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양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 저에게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주저함 없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 이런 거 따지지도 말고 1년 365일 24시간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구절 모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목회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어 보아서 알다시피 첫 번째 말씀과 이 두 번째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는 없는 두 번째 말씀에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늘 천국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의 보고이자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이 총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짧은 서신서 안에 기뻐하라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그리스도 혹은 주라는 단어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에 무려 5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혹은 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다, 기뻐하라라는 단어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매우 사랑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한 것이고, 또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와 이 예수님의 단어에 대한 많은 수를 언급한 것을 연관성을 찾으면 사도 바울이 먼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후세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토록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음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한 것만큼 이 세상에서 고상한 것은 없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목숨같이 여기던 것,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에 다 창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출신, 가문, 학벌, 재물, 기타 등등 이것들이 다 예수를 얻고 보니, 이 예수를 사랑하고 보니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존재로 인해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사람은 달라져요. 그래서 과거 절대 포기하지 못하던 것들이 포기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과거 절대 놓지 못하던 것들을 놓아줄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처녀 때 혹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보다 분명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 해요. 그냥 온통 그 낳은 자녀에게 매달려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내 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만 생각하면 항상 기뻐요. 그렇게 자녀만 생각하면 기뻐요. 물론 자녀가 성장하면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속상하게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왜 낳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미움의 감정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뭐 대단한 효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언제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 감정이 싹 녹아버리고 다시 사랑하고 그 자녀만 생각해도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기적 아니에요? 왜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자녀만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분명 몸과 마음은 힘들어졌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해졌는데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할수록 기쁨의 보고이자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또한, 기쁨의 농도 또한 짙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방법인 주 안에서라는 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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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짝사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먼저 짝사랑한 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랑에 젖어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받아 그 또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환난 속에서도 즐겁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든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도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항상 즐겁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낫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당장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데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나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알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막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찔끔찔끔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셨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나는 즐겁고,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데도 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었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품었다. 나는 기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이자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근심과 근심이 떠나가지,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환난 속에서 막 처절하고 낙심하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답답하다면, 막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막 우라통이 치밀고 터진다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막 마음이 아파, 막 마음이 괴로워.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보다 더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세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정해놓은 사람, 그리고 그 정해놓은 예정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을 잡은 사람, 그 손을 잡고 응답하여 화답하여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그 소수의 사람만이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어요. 이제 이 사랑을 묵상하세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세요. 그리하면 어떠한 상황 속의 여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세상에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나눠요? 예수님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눔을 받는 사람도 기쁨을 얻을 것이고, 무엇보다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천이시고 보고이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아주 참담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3분의 1 이상이, 어떤 학자들은 3분의 1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도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진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나누는 일이었어요. 나누어 주는 거였어요.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전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예수님을 나누어 주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었고, 또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했어요. 그 결과 감옥의 간수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 로마의 사회 지도층들 가운데 많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의 궁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위대한 이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세상에 나누어 주었더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거칠애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나누어졌더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게 됐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의 보고이자 원천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널리 나누어 주세요.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신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하루하루 사시는 것들이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막 위태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막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막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하셨더니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우울증으로 막 힘들어하고 기쁨이 없으셨던 분들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인생의 행복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디 뭐 한두 분이어야 말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세상에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되찾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울하고 답답하고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나누어 주세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하세요. 전도하세요. 선교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혹은 막 공허하고 인생에 낙이 없는,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 영혼의 빈곤함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약속으로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세상에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준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고 부지런히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 그 방법을 찾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눴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지금 배웠고 알았는데, 이렇게 배우고 아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로 당장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이레떼라는 단어예요. 카이레떼.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끝까지 기뻐해라, 계속해서 기뻐해라. 아주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습관적으로 기뻐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 단어가 지금 명령어로,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한두 번에 그쳐서는 기쁨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막 누리는 것이 그냥 한두 번의 감동으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물론 주시겠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그 기쁨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막 누리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막 떠올리고 그 사랑에 젖는 사람이 바로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의 세상에 나누어주는 일을 그냥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에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전해주는 자에게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 천국이 되게 하실 것이고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자 기쁨의 보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